다 차례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흠양하시며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생명 있으리 찬양해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좀 웃으시죠? 네. 안 기쁘신가요? 기쁘시죠? 아, 우리 한번 웃고 해야 되나요? 기쁘시죠? 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이번에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대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속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렇게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성령의 도움으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 무탈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명한 하늘과 청록색으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미하며 유지하고 지켜가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하지 못하여 번잡하고 혼돈 속에 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냉전 시대가 되었으며 자원민족주의와 탈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협력과 협치는 사라져가며 힘의 논리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져가며 힘없는 나라들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에 믿음에 서 있는 저희들이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알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국률하심만이 저희가 의지하고 구해야 할 것임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휴식과 평안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호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시며 오늘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어 주를 닮아가며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공고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외로운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시선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강과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늘엔 영광, 땅에는 축복이 내려앉게 하옵시며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시는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저희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에 대한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화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어거스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 저희 교회 인연이 닿아서 한번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스와질랜드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했는데요.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헌금과 그리고 개인 교회에서 있었던 지정 선교 헌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아두었던 지정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정 선교 헌금이 28,066불 76센트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스와질랜드에 병원을 짓고 거기에 큐어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 병원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의료기기를 다 그쪽으로 무상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무상으로 보내지는 그 의료기기를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그거를 배송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딱 떨어지게 잘 맞춰서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한 관심을 통하여서 스와질랜드에 큰 병원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곳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5월 7일 다음 주일에 1시에 있습니다. 김재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5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레일링키 전도사님과 김초롱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리페어 성도님께서 4월 24일 월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는 잘 마쳤고요. 남아 계신 우리 이설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년차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고요. 이번 주일에는 인천 용현 감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의 마음을 품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이 나타나서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눈물로 씨를 뿌린 선교지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또 일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또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거장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장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믿음의 거장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와 비교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도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팔던 장사꾼이었고요. 야곱은 반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삶의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정점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성경의 저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하였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록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그런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의 거장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길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거장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거장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한 발자국씩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거장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볼 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거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가 왜 나왔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달란트 받은 것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그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거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장은 안 돼도 가장은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 가장은 이 가정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다른 가족들은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기 전까지 아버지의 이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수저를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예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절에 대부분의 가정들은 아버지가 동네 치킨집에서 통닭을 사오거나 어머니가 닭백숙을 끓일 때면 닭다리는 당연히 아버지와 장남의 몫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께서는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닭다리를 늘 할머니께서 이렇게 국 위에 올려주셨지만 저희 누나한테는 이거 먹으면 노래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얼 줬을까요? 예, 닭 목뼈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누나는 또 그거를 또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줬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이 할머니들의 이 노래를 잘하게 된다는 말에 수많은 딸들이 닭 모가지를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닭 날개는 어떤가요?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바람 날 일이 없는 할머니께서 그 닭 날개를 드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소한 것으로 가족 간의 위계 질서를 그렇게 세우는 어이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애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대놓고 당하고 대놓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시대에 가장의 권위는 옛날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 가장이 땅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추억 정도로 되어버린 이 가장의 권위로 인해서 많은 가장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희 가족에서도 제 서열은 5명의 가족 중에 5번째입니다. 선물이나 한번 안겨주면 잠깐이나마 아빠 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동안 저한테 막 잘해주고 막 그러는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금방 식어버리고요. 저녁에 밤에 잠을 잘 때면은 저한테 오지 않고 너 엄마랑 잘래 아빠랑 잘래 그러면은 주저하지 않고 엄마랑 잔다고 그렇게 외치는 막내딸의 그 소리에 매번 실망을 하고 맙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의 권위가 없어진 지금 시대가 예전보다 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 때는 마리아를 외치기보다는 이 가장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가정을 세우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믿음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장은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가족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며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가장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가장은 아버지만의 소유는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이 어머니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 믿음 아래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는
아버지들보다 어쩌면 어머니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사라의 삶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가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그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든 믿음의 거장들 중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거장의 자리에 올랐던 자는 아니고요, 그의 시작은 믿음의 가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저 한 가정에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로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 하나만 붙들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었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고자 소원하였던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지만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신 땅이 아닌 아브라함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렇게 하셨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정확한 이 지명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지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소원한 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에 적합한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약속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죠. 남편을 따라 미국에 정착했건,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미국에 정착했건, 우리 모두는 고국을 떠나서 이곳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름대로 우리는 가정도 이루었고요, 사업도 일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미국 시민권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출세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였습니다. 하란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서 또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기대보다 현실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세에 얻은 이삭이 전부였죠. 이스마엘도 있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그 숫자에서 제해버리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가나안에서 여전히 땅 한 평 갖지 못한 거류민으로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이 그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이 말로만 때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내 생애에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에게 시험도 허락해 주시고요, 또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를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냈던 시험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달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슬픔은 있었지만 결국 아들을 바치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그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리라 명령하셨던 그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제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우리는 말씀이 희미해져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때로는 예배를 해치울 때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무를 지키기보다 축복이라는 권리에만 초점에 맞추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새기기보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과 같은 그런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에게 내리셨던 이 가뭄,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6번 기도를 드렸지만 그 앞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의 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구름이었지만 이것이 엘리야에게는 큰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큰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의 온 가뭄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였던 이 엘리야였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는 이세벨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 있는 자그마한 로뎀나무 아래에 그는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호렙산으로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곳곳에 숨어서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7천의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가정과 공동체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나와 함께 하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은 공동체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되었고요,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요,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 사라의 죽음으로 그는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라의 장례를 위해 세겜 사람들에게 산 막벨라 굴이었죠.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의 크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이 손바닥만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이 막벨라 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에서 나의 소유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에 찬,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삶은 그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의 믿음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모습을 그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보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믿음을 뿌리 내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대만큼 자녀들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과 이웃들의 믿음을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교활한 자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았고요,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라반의 삼촌, 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에게서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야곱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야곱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이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 안수하며 기도하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살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니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나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기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면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와 같은 자녀들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렇게 우리가 또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손바닥만한 작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장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손바닥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이를 것을 믿사오니 그날이 오기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